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새날을 주시어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 경배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앉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이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김무곤 장로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원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전으로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물길이 일생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옵시며 아직까지도 온전히 변하지 못한 우리들의 굳은 심령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확실한 중생의 시간이 되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참회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어려운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옵시며 늘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고백을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각박한 현실 앞에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암울한 때에 태산만큼이나 크고 무거운 시련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 올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의 깊고 높은 큰 뜻이 있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 오후에는 두 분 목사님 이 취임식 예배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임하시는 정찰 목사님과 취임하시는 송호준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앞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14년을 수고하신 정철 목사님, 이제 그 발걸음을 한국 땅으로 옮기게 하셨사오니 고통과 흑암의 북한 땅에도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빛이 하루라도 더 빨리 비춰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그 가족들 중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받은 깊고 아픈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병들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싸매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인내로 극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생에 복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이 단위에 세워주신 두 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시고 외치실 때마다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일하는 여러 손길들의 정성과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의 열정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늘의 값진 보배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4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섬김의 도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 나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동안의 수고와 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라는 인사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할렐루야 환영받고 설교하는 이런 날도 있네요.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감을 사실 못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투베드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다 한국에 보내고 나니까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부터 실감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야, 이제는 안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도 갈 겁니다. 예. 오늘은 설교는 또 설교지만 저는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슨 거창한 이임 설교가 아니고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제가 했던 슬로건이 뭐였죠? 하던 대로 하자. 네?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중간이지만 그냥 하던 대로 계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가 꿈꾸는 자라고 그랬죠. The Master of Dreams.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로서의 요셉. 그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가? 구덩이에 빠져도 전진하고 착구에 채여서 애굽에 끌려갈 때도 전진했죠. 근데 그냥 전진이 아니고 시편 105편에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진이 연단과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디발의 애굽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 전진이 뭘로 바꿔지죠? 형통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형통이 감옥 속에 들어가도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에 보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감옥 속에 들어가도 형통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하셨다. 더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인자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인자가 더 나타나고 그 은혜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은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수직적인 개입입니다. 수직적인. 근데 그 개입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여기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에게 나타나죠. 근데 더 수직적인 개입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다음 장인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2번을 꿉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이 꿈이라고 하는 요셉과 그 꿈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꿈과 꿈이 만나니까 요셉이 어딨냐면 땅 끝에 있는 그 밑바닥 감옥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바로는 뜻이 해고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과 꿈이 만나니까 땅 밑에서 하늘 끝을 향해서 수직적인 상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창세기 40장은 전체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감옥을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감옥의 어떤 가치는 그 사람이 별이 몇 개인가, 소위 말하는 얼마나 전과가 있는가.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로는 사형수들은 가치가 있어서 대우를 받아요. 그렇게 특별한 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뭐라 했냐면 그들이 그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형수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 40장은 감옥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를 두 관원을 뭐라고요?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섬겼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쓰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섬기는 그 섬김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사라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관원장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섬기라고 누가 명령했을까? 그게 문제죠. 3절과 4절에 보면 명령한 사람이 친위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전장에 보았죠.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죄가 없는 그 요셉을 알면서도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명령이죠. 원수의 명령. 그 원수의 명령을 대충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도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섬김은 전부 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좋으면 말하지 않아도 섬겨요. 근데 싫으면 그다음부터 안색이 변해요. 하기 싫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때로는 회장 맡고 때로는 직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데 그 모양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싫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다 그러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라트라고는 섬김을 생각해 볼 때 참 섬김이 특별한 거예요. 왜 섬김이 특별하냐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뭔가 이 사라트라고 하는 섬김이 감옥에서 애굽의 재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의 수직적인 출구가 그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부터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죠. 아니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상승되는데 죄수에서 애굽의 재상이 되는 유일한 길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막혀져 있는 섬김에 그걸 뚫어야죠. 어떻게든 뚫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섬기려고 그러는데 뭔가 앙금져 있다. 아니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뚫어야 하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가슴을 치면서라도 섬김의 모양을 바꿔야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건 한국에 가건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마찬가지는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성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름 아닌 프라임 미니스트리예요. 한마디로 프라임 미니스트라고 가장 예수님이 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어요. 재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요셉은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 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순절에 어떻게 하면 사순절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섬김을 앞에 두시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섬김의 도약입니다. 어떻게든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도 예배하며 섬기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싶은데 막혀져 있으면 요셉의 섬김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섬김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이 요셉처럼 원수가 명령할지라도 주님 섬기듯 하는 그 아름다움의 섬김을 우리가 참으로 함께 누리는 이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섬김은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4월 3일이면 내일은 잠시 한 주간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장만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게 목사님으로 제가 만난 게 아니고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상병 고참이 있을 때 그분은 일병으로 그냥 아주 그 쫄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특별한 게요. 뭐가 특별하냐면 진짜 쫄병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항상 자기가 어려운데도 남을 살피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분이 특별하니까요. 군종도 아닌데 군종 사병으로 그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참 이렇게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만 오면 뭐라고 하냐면 정상봉님은 하나님이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로 생각도 안 하고 신학도 생각도 안 하고 한데 저한테 꼭 하나님이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이렇게 큰 화상을 얼굴에 이렇게 입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후송도 못 가고 이 군대 병영의 의무반에 이렇게 의무실에 있게 되었는데 늘 찾아왔어요. 저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치유함을 받고 그분이 정상병님 세례 받으셔야죠. 그래서 진중 세례를 제가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인터넷을 쳐보고 이름을 쳐봤어요. 혹시 이분이 목사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만덕 목사를 쳤더니 한국에 어디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번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저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은 남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요셉이 남을 섬기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Heavenly peace, inner peace.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관원장들의 안색, 얼굴이 금심의 빛이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다른 겁니다. 하늘의 평안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성도가 하늘의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요셉처럼 전진할 수 있고 연단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근심의 빛을 잇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참 특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저 하늘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섬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섬김, 패러다임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것이 섬김의 도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두 관원장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It's God's business.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려야 돼요. 내가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요셉이 그것을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진정한 해석의 삶의 기준,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비아 돌로로사,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을 때 그가 힘이 붙여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로마 군정이 십자가를 그에게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숨을 쉬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향해 따라오다가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서의 삶은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내가 내 중심,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신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섬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섬김의 도약은 저 비아 돌로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의 도약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 출세나 자기가 재상이 되어서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섬겼습니다. 자기 형제를 살리는 일에 자기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섬김은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이 영광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의 섬김이, 그게 영광의 길이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이 비아 돌로로사의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이웃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바로 새 생명 그 자체가 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여러분의 섬김을 도약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성도의 아이덴티티, 본분입니다. 제가 우리 송호준 목사님이 2주 전에 부임하고 부임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호되게 아팠습니다. 몸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아프고 힘든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마치 그냥 그 모습이 끈이 막 이렇게 끊어진 거 있죠. 추락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이 끈들을 송부사님을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추락을 하는 그런 상태로 3일을 아팠는데요. 참 신기한 건요, 이게 가만히 잠을 못 자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요 그렇게 편해요. 저는 이런 게 처음이네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또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끙끙 3일을 알았어요. 체중이 한 5파운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진짜 헤븐리 피스,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인생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구나. 그러면서 그저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올라가면 그게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빨리는 가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 이 꿈을 보면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신비의 사건이죠. 제가 보면 무슨 신비인가 하면 꿈과 꿈의 만남이라고 생각들었죠.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만나고요, 또 41장에 와서는 바로가 꾸었던 꿈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개입에 꿈과 꿈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8절에 요셉이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저는 이 말에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꿈은 요셉에 있어서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본분이고 자기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꿈에 대해서 들을 권리가 있고요, 알을 권리가 있고요, 해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다니는데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뭔가 설렁설렁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충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꿈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주님을 만나서 섬길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과 꿈이 만나야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들 보면 그냥 세워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섬기고 쉽게 말하면 꿈이 꿈을 만나다 보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마치 요셉이 꿈을 들을 권리가 있고 알을 권리가 있고 해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 꿈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의 길을 여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만남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이 두 관원장의 꿈이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냐면 이건 찬스입니다. 찬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관원장의 꿈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흘 만에 그저 다시 들림받아 올라가 왕을 잔을 왕에게 받들어.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는 기회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부활의 사흘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사흘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흘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회를, 정리할 기회를 가진 어쩌면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의 꿈도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입니다. 근데 무슨 면에서 같죠? 아니, 준비하는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준비하라는 기회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더군다나 사흘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예비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재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위대함은 뭔가? 7년 풍년을 얘기한, 그건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죠. 요셉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 흉년인 7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억 명의 애굽 사람을 살렸고 자기 가족을 살렸고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돌로 쏴 죽으신 건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의 위대함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의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저 하늘나라에서 예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해요. 갑자기 감옥에 놓인 그 사실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가는 놀라운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 이렇게 은퇴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뭔가 나름대로 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다고 하는 그것이 저의 일생에 그저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찬스입니다. 섬길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할 찬스, 지금이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만나야죠. 지금 주님 만날 예비를 해야죠. 준비해야죠. 다시 오신다 그저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열심히 그 예비함, 준비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새생명 한인교회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새생명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으세요? 그저 안 듣고 싶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용기 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은 제가 작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재직기 2번의 재직기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신부장로님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새로 오신 우리 송 목사님에게도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듣고 싶죠. 예? 무슨 꿈이냐면요, 어덥션 처치 프렌입니다. 어덥션 처치 프렌. 그게 제 꿈입니다. 내 포레스트에 우리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저에게 보였던 꿈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콤플렉스에 그 성전을 옮겨오는 겁니다. 작지만 옮겨오는 겁니다. 옮겨와서 아름답게 꾸며서
잘 준비된 성전이 없는 2세들, 학교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2세들에게 그 교회를 어덥션해서 마음껏 섬기도록 1세가 2세에게 문을 여는 교회가 어덥션 처치 프렌이고 저의 꿈이고 새생명 한인교회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떡 굽는 관원장의 모습이 되어 사라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전진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전진하시고 또 흥왕케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하나님, 앞으로 섬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그저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섬김의 도약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여러분과 같이 귀한 그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기면서 이제 떠나는 입장에 제 마음이 어떤가? 저는 시편 4편 7절의 말씀이 제 마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 마음은 뭔가 주께서 제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새생명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정말 종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섬김의 도약처럼 그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섬겨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색의 빛도 보고 위로하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도약이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꿈을 만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섬기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날마다 복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1절과 5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담겨진 예물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드려진 11조 헌금의 그 헌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의 놀라운 경험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영원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기도의 동력자의 능력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땅 트리키에를 놓고 지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모아져서 함께 드려집니다. 주님,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조명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작은 동전 하나라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숙 성도님인데 우리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이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식사하신 뒤에 집에 가셨다 다시 오셔서 함께 오셔서 이 취임 예배가 남가주 노회 주관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삽지로 나가 있는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미뤄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의미와 고난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있는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성금요일 예배가 4월 7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도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성금요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또 참여하시는 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귀한 기도의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1부 예배 후에 우리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는데 2부 예배 후에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앉아 계신 좌석에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안쪽으로만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예배 마치면 성가대원들은 빈자리 가서 이렇게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정진우 장로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앞에서 여러분을 앉아 계신 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놓여 있는데 그 카메라 앞쪽으로 다 앉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전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혹시 사인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나도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인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어부에서 2명의 우리 학생들이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들이 입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새가족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12시 30분에 새가족반실에서 잠깐 모임 있으니까 새가족 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칸나의 선교가 봄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4월 10일 날 해당되시는 분들은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가니까 정말 기쁜 그러한 봄 소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 선교회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얼바인 시온마켓에서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전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루디아 선교회, 또 전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침 예배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4시에 이침 예배 때에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윤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1절과 4절 찬송한 다음에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서 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도약을 이뤄서
꿈을 이루고 꿈을 만나고 또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귀한 권속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의 자손 일하는 일터와 또 산업의 현장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